해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6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전 국민의 사랑을 받은 동요 가운데에 꽃밭에서라고 하는 동요가 있습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소년세계에 발표되어진 이 동요는 당시에 피난 생활을 부산에서 하고 있었던 어효손이라고 하는
시인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이 작품은 굉장히 서정적인 그런 작품인데 그 배경을 보면 굉장히 아프고 애틋한 한국사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 군인으로 나간 아버지가 언제쯤 돌아와서 다시 꽃밭에서 단란한 가정을 그리고 행복한 삶을 이뤄갈까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 속에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송화도 한창입니다. 아빠가 메어놓은 새끼줄 따라 나팔꽃도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정말 행복한 뜰 안에서 온 가족이 함께 지내는 모습이 그려지죠. 그런데 아빠를 기다리는 간절한 전쟁 속에서 살아 돌아올지 또 어떤 모습으로 언제 올지를 알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속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반드시 아빠가 돌아와서 이 꽃밭에서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거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담은 애틋한 아이의 마음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나팔꽃도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대목에서 큰 깨달음을 또 큰 울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울리게라고 하는 표현은 그 주변에는 모든 것들과 함께 조화롭게 피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자신이 독특한 모습으로 뛰어남을 자랑하거나 또 그 주변의 환경과 여건에 맞지 않는, 격에 맞지 않는 모양으로 존재하지 않는 채송화도 봉송화도 또 함께 어울리는 나팔꽃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울리지 못하는, 조화롭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누군가의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울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일이고, 그래서 어울림의 모습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더더욱이 공동체를 이뤄가는 가정이나 또 교회 공동체는 더더욱 중요하죠. 지금 월드컵 경기가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스타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경기를 한다면 그 경기는 실패할 것입니다. 국가라고 하는, 자신의 조국이라고 하는 명예를 걸고 오직 그것을 위해서, 팀을 위해서 희생하고 조화롭게 어울릴 때에 좋은 경기의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추어 서서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봅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면서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있는가? 성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나의 믿음을 자랑하거나 나의 신심의 깊이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함께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나는 잘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인생을, 지금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그리고
의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평온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나는 지금 긴장하고 있다는 것이고, 내가 지금 긴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앞서가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이 믿음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울리게, 또 믿음에 어울리는 삶을, 하나님 자녀로 그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삶을 향해 가는 여정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창세기 15장과 17장에서 내 후손을 통해서 너의 대를 잇게 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계약으로 체결해 주셔서 확실히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언약을 의지하거나 절대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했고 초조했습니다. 이 일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이 더디하심으로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보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말씀하신 시기에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다. 짧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말씀하신 대로가 3번씩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사라에게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셨고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낳게 하신 일을 행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말씀하신 대로의 히브리어는 아마르라는 단어이고 1절 하반절과 2절 초반에 나오는 말씀하신 바라고 하는 것은 다바르라는 말씀입니다. 이 아마르와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 언약,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 아마르 또는 다바르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르 다바르라고 구별하여 쓰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어때요? 그 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내가 결심하고 선포하고 선언해도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말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번역에는 이 아마르라고 하는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것은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래요. 사라에게 행하셨다,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샤입니다. 이 아샤는 일을 하다, 행하다, 만들다, 이루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바라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셨다, 아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라라는 거죠. 창조하다. 우리는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창조했다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이 아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우리는 이 일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단어를 쓸 때 아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고 그래요. 돌보셨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파카드라는, 파카드는 방문하다, 찾아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사라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라를 돌보시는 거예요. 사라를 위로해 주시고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하나님이 의지가 됐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짧은 1절과 2절 말씀 속에 매우 중요한 단어들이 사용되어지고 있고 그 단어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어내고 계실까? 하나님은 1년 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말씀해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1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그 말씀을 들었고 이제 그 말씀의 언약대로 성취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그들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고 사라의 나이가 90세였다. 그럼 99세, 89세였을 거죠.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99세, 89세 노인이 아이를 갖을 수 있을까요? 이미 사라는 생산할 수 있는, 잉태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 구조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그 불가능함 속에서 두 노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자녀를 얻을 수 없습니다라고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가능성도, 어떤 기대도, 어떤 소망도 없는 포기 상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사라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죠. 그래서 사라는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한 것이 아니라 아이고 그런 무슨 민망한 말씀, 황당한 말씀을 하면서 비웃었죠. 그런데 그것을 아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장 14절 말씀 함께 보시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능하지 못함이 없으시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기한이 이를 때에, 아무 때가 아니에요. 언제? 기한이 이를 때. 기한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한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아들을, 생명을 그에게 주실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사라도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초조해했고, 그들은 못마땅해했고, 그들은 두려워했고, 그들은 근심했고, 그들은 염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에 주어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셈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지 않느냐? 내 셈법으로는 그게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내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염려와 근심이 와지는 것입니다. 그건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 속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왜 조바심을 냅니까? 왜 초조해집니까? 왜 염려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에 조바심을 냅니다. 나의 셈법이 하나님의 셈법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의 것을 더 크게 생각합니까? 내 것을 더 크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셈법은 맞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 역사에 하셔야 됩니다. 지금 행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루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때로는 분노하게 되고 광야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우리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주죠. 절대 신뢰가 없이는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절대 의지함이 없이는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은 그 후에 말씀을 보게 되면 8일 만에 한라를 행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아들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였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 앞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믿지 못한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약속이 성취되고 나니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그렇게 성취되어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행할 수도, 내가 이루어낼 수도 없어서 조바심과 초조함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인데 그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의 때가 아브라함에게 100세, 사라에게 90세였음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당연한 응답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일컬었습니까? 순종이라.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뭐를 드려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부르신 거예요? 동역자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 우리가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하는 사람. 여러분 일을 같이 할 때 나는 땀을 흘리고 애쓰고 쓰고 하는데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땀도 흘리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있으면 일하기가 쉽습니까? 일하기가 재밌습니까? 재밌지도 않고 쉽지도 않아요. 오히려 어때요? 마음의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요. 그럼 일을 하다 보면 어때요? 일을 그르치기가 쉽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우리가 원망하고 투정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하세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우리는 뭐에 휘둘려요? 감정에 휘둘려요. 그래서 우리는 동역하는 그 삶 속에 늘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동역자라. 그렇게 부르시고 함께 그 일을 행하십니다.
순종의 은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에 대한 믿음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예요?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믿음으로 의심치 않고 바라보는 것. 그래서 내가 빨리 응답하소서, 아니 조금 더디하소서, 이건 관계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내가 그 말씀의 언약을 믿음으로 신뢰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속히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빨리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이때입니다. 스탠바이. 제가 큐할 때 하나님 움직이세요? 아니요. 누가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여야, 내가 움직여야 돼요. 내가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여야 돼요? 근데 왜 하나님을 자꾸 움직이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감독이에요? 우리는 감독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천지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누구? 하나님. 그런데 내 인생만 들어오면, 나와 개입되어지기만 하면, 나와 연결되어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바뀌어버리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바심을 가지고 초조해지고 불안해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려움과 곤고한 일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랬죠. 하나님 말씀한 시기가 되었다라고.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모에드라는, 모에드라고 하는 단순히 그냥 시간을 말하는, 12시, 1시 그런 단순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거룩한 때,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을 뭐예요? 일컫는 말이 모에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때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은혜를 받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는 때가 아무 때가 아닙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이삭이 낳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는 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는 때는 어떤 때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아무 때나 아니에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들어간 때는 어떤 때? 자기가 정한 때가 아니라 누가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아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는 때, 그때가 어느 때? 아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예요? 아니면 내가 정한 때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나올 때 여러분이 정해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이 땅에 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동역자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언약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지금 여기에 이 길마루 교회 공동체에 존재하는 것은, 여기에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 정하신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불안해요. 초조해요. 이 교회 공동체가 미래에 어떻게 이루어질까? 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 일들을 어떻게 이뤄가실까? 하나님의 내 고통과 아픔과 고뇌와 번뇌를 하나님은 모르시는 걸까? 아니면 애써 외면하시는 걸까? 우리는 어때요? 늘 두려워요. 늘 초조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때를 정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릭 워렌이라고 하는 분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에도 우연히 하지 않으시고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왜 이 모든 일을 하셨을까? 왜 우리를 위해서 우주를 만드는 수고를 하셨을까?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더디하는 것 같지만 사랑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급하게 행하신 것 같지만 사랑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환경 속에 최상의 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실 때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최상의 때였습니다. 모세가 애굽에 들어갈 때는 모세에게 가장 최상의 때였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세워질 때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최상의 때였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의 모습은 가장 어떤 때? 가장 어떤 때? 은혜의 때, 최상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애써 우리는 뭐예요? 이게 무슨 최상의 때야? 이게 무슨 은혜의 때야? 누구의 셈법을? 나의 셈법을 앞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서 훈련시키면 훈련시키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게 물을 주시면 물을 마시십시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면 양식을 먹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의 일들을 다 아세요.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나는 내 인생의 앞날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살아온 지난 날을 우리가 지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돌이킬 수도 없고 지울 수도 없고 앞으로 살아갈 날을 알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때를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8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아멘. 모든 것에 때가 있음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때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다리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여름에 스키 타러 갈 수 있습니까? 겨울에 해수욕장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때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때를 억지로 만들어내요. 하나님, 지금 5년이나 기다렸어요. 10년이나 기다렸어요. 24년이나 기다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25년 되는 그 해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 반드시 그때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때는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거두리라.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그 때가 이루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때가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사라가 고백합니다. 창세기 21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보시죠.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멘. 사라가 이르되 사라의 고백이에요. 사라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를 웃게 하셨다. 사라가 두 번 웃죠. 첫 번째는 어떤 웃음이에요? 비웃음. 아이고, 하나님도 참, 내 나이 89, 우리 남편이 99인데 무슨 그런 일이.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이 아들 이삭을 주는 일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오자마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에 오자마자 기근이 들어요. 기근이 드니까 이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요. 근데 그 애굽에 내려갈 때 하나님의 셈법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셈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여보,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아리따운데, 젊고 아리따운데 그곳에 내려가면 반드시 왕이나 고관 대작들이 당신을 범하려고 할 거야. 그러면 내 아내라고 내가 우기게 되면 나는 죽게 될 텐데 우리 온누이라고 합시다. 어쩔 수 없잖아. 우리가 살아야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의 셈법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내려갔더니 진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은 왕에게 나타나셔서 그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후히 대접해서 내보내게 하시죠.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때는 더 분명해졌죠. 내가 심판할 거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를 합니다. 의인 10명만 있다면 내가 심판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가정을 어떻게 살려내지요.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의롭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멸하시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말씀하셨고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봤어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말씀 믿지 못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루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십니다. 나의 실수도 덮어주시고 나의 믿음 없음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5년 동안 하나님 누가 아브라함이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이 기다렸을까요? 우리는 누가 기다렸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25년 기다렸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누가 기다리세요? 사랑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지금 미루셔야 내가 평안히 살 수 있는데, 내가 이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왜 안 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사라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그곳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사라에게 하나님이 웃음을 주십니다. 두 번째 웃음은 어떤 웃음입니까? 두 번째 웃음은 기쁨의 웃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느니라. 그런데 그 웃음은 어떤 하나님? 어떤 웃음? 하나님이 주신 그 웃음은 어떤 웃음?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의 웃음은요, 혼자 웃지 않아요. 비웃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혼자 몰래 숨어서 웃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주시는 웃음에는 나도 웃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고 내가 웃을 때에 함께 웃으리로다. 가족이 함께 웃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웃는 것입니다.
1년 전에는 그 웃음이 나 혼자 비웃는 웃음이었지만 1년 후에 웃음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고 나로 더불어 나와 함께한 이들과 웃게 하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돌보셨다가 파카드, 그게 뭐라고요? 찾아오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라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사라에게만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찾아와 돌보시고 나를 찾아와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떤 하나님이게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함께 보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짓말해요.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볼까? 그렇게 얘기했지. 내가 언제 그랬어? 거짓말해요. 사람은 어때요? 변덕스러워. 사람 변덕스러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언약하시는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시계가 가는 것보다 느리게 보여도 하나님은 절대 그 일을 이루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성취해내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땅에서 생명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하나님은 사막에서 물을 흘려 그 물이 강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을 바라볼 때 희망을 주시는, 우리가 고난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웃음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웃음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가 약속한 것을 기억하라. 내가 정한 때를 기다리라. 내가 너를 다시 웃게 하리라. 사라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따라하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의 성취가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사라에게 웃음을 주셔서 그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이들이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웃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 말씀하신 때를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노래하게 하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가리라. 주님 가신 고난이니 주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물을 끌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님 말씀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악한 세력 해워싸 큰 고난이 닥쳐와도 주의 말씀 붙잡고 권능으로 물리치리.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간구하고 겸손하게 주님 섬겨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에 언약하심을 기다릴 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온 땅과 어둠의 역사를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의 권능 안에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주의 은총 안에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그 손길을 주께서 복되게 하시되 이 땅에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종과 예배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며 정하신 때에 반드시 이를 이루시는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 하나님께 온 몸과 마음을 드리는 헌신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